제가 그 우간다에서 건강 검진을 했는데 대장의 용종이 18mm가 돼가지고 굉장히 길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잘라내 3개가 있는데 잘라내면은 이 피를 공급해 주시 수혈이 혹 안 될 수가 있으니까 한국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문 팀들이 있어서 바로 가지 못하다가 차일피일해서 금년 2월에 가서 했는데 선교사님 이왕 오셨으니까 건강검진 합시다. 아니 건강검진 다 했다니까요. 용종만 좀 제거해 주세요. 잠자면서 수면 내시경을 좀 해주세요. 아니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그래도 건강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니 우간다에서 다 했다니까요. 아유 합시다. 아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했는데 다시 피 검사를 하고 그러더니 뭐 여러 가지 했어요. 목에도 젤을 발라가지고 하더니 혹시 모르니까 총을 한번 쏴봅시다. 해서 피부 조직 검사한다고 3번의 총을 맞았어요. 딱딱딱 하고 때렸더니 일주일 있다 오세요. 그러더니 일주일 있다 전화 와서 간호사가 별일 없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병원에 오세요. 그러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갔더니 의사가요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선교사님 갑상선 유도암입니다. 그래요. 예? 제가 암이라고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적 많이 좋아진 편이지만 그렇게 깨끗하지는 못해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막 저도 소리 지르면서 한번 멋있게 한번 하고 싶은데 이게 소리가 잘 안 올라가. 그래서 갑상선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그랬어요. 아니 뭐 갑상선암이야 뭐 가벼운 암이고 이건 뭐 감기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저보고 그래요. 선교사님 시작은 여기였지만 암은 전이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뇌로 갈지 위로 갈지 폐로 갈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저한테 갑상선 수술한다고 갑상선 암이라고 기도해 달라고 했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너무 쉽게 얘기했구나. 너무 가볍게 하고 돌려보냈구나. 제가 암 환자고 정부에 등록을 하고 약값도 5%밖에 안 받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 내가 참 죄송했다고 미안하다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요 제 기도 후원자들에게 제가 이제 드디어 정부에 등록한 공인 갑상선 암입니다 하고 알려줬더니요 선교사님 제가 10년 전에 저도 수술했어요. 5년 전에 했어요. 저는 지난달에 했어요 하면서 세상에 갑상선 암 동호회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더 가까이 또 함께 병도 나누고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어요. 선교사로 살면서 건강의 문제 사실 좀 염려가 되죠.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도 야, 너 아프려면 또 2살 때 데리고 갔거든요. 예? 이제 걸음마 좀 하고 말 조금 할 시작할 때 데리고 왔어요. 야, 하나님 제발 아플 때 아픈 거는 병원 있는 곳에서 좀 아프게 해주세요. 시골에 병원이 없으니까 보건소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치유의 은혜도 주시고 또 병원을 적절한 때에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그때 제가 8학년 어린 둘째가 있었어요. 아들만 셋인데요. 8학년이 그 플러톤에 살고 있는데 얘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홈스테이를 찾아서 맡겨놓고 갔습니다. 가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뭐 먹고 싶은데 아빠 내가 육개장 먹을. 야 너는 시민권자지만 너는 DNA는 코리안이구나. 나 육개장 먹자고. 그래서 비치블로드 가가지고 육개장을 먹었어요. 먹으면서 제가 먹기 전에 아버지로서 아프리카 가기 전에 아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줬습니다. 야 이제 마지막 라스트 밀 같이 먹자고.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애가 고개를 계속 숙여요. 보니까 계속 운다고. 그래서 결국 한 숟가락도 먹지 못하고 페이만 하고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왔어요. 그때 제가
펠로시 교회를 그때 미리 알았으면 여기다 맡겨놓고 갈 건데 그때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맡길 데가 없어서 라디오 코리아의 광고판에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맡기게 되어졌는데, 야 이제 들어가라. 너 공항도 못 나고 운전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헤어지자 하고 가는데요. 200파운드가 넘어요, 몸무게가. 그런데 그 하숙집 앞에 들어가면서요, 갑자기 들어가기 바로 전에 딱 서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성교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 아들을 버려두고 성교지로 아버지를 부르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크게 우는 소리를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버지로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들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너를 케어하는 것보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더 잘 케어해 주실 거야. 우리 믿자. 지금은 왜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지 나도 잘 몰라. 그러나 부르신 하나님 있기 때문에 난 순종하러 가는 거야. 넌 여기서 공부 잘해라. 그렇게 하고 아들을 두고 이제 졸업할 때 8학년을 두고 12학년 졸업할 때, 아빠 졸업식에는 와봐야 되지 않겠어? 고등학교 졸업은 미국은 중요해. 야, 너 졸업하냐? 공부도 안 했는데. 아빠 내 졸업해. 하위 2%는 안 들었거든. 그러니까 졸업해. 그래서 이제 졸업식에 왔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내가 얼마나 힘들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혼자 날마다 밤을 눈물로 한 줄 알아? 친구들이 다 조폭들이야. 총도 가진 애들이 있어. 마약도 해. 코케인도 마셔. 아빠 코케인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테이블 위에다가 흰 가루를 막 얹어놔. 그리고 빨대 가지고 하면 순식간에 힘없는 애들이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코케인을 마시고 그래. 근데 참 이상해. 나는 한 번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가 않았어. 내 앞에서 막 마시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근데 그때 난 몰랐어. 근데 내가 이제 알아. 내가 미셔너리 키즈잖아. 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은 아빠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 안 해. 나는 얼마나 정말 자신 있게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가 아프리카 선교사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어.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빠 여행 좀 같이 갈 수 있어. 이번에 사실 가야 되는데 아빠 생스기빙, 나 정말 가족과 함께 생스기빙 한 번도 못 지내봤는데 아빠 좀 용기해서 생스기빙 나랑 같이 지내고 갈 수 있겠어? 그래서 지금 가려고 하다가 용기하고 생스기빙 아들과 함께 지내. 그 8학년 아들이요, 지금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셋째를 또 임신했는데요, 그 젠더 리뷰를 했는데 또 아들이야. 그래서 아빠, 이 자식도 아빠를 내가 닮는가 봐. 아빠도 아들 셋이잖아. 나도 아들 셋이야. 근데 갈수록 번성해야 되니까 하나 더 낳아야 되겠지? 지금 셋째를 낳기도 전인데 넷째 날 그런 궁리를 하고 있어요. 막내를 케냐에 이제 우간다에 데려가서, 우간다에서 국제학교가 없어서 케냐에 선교사 자녀학교를 4학년 때부터 보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탈출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주의 은혜로
걔가 지금 12학년이 됐어요. 내년에 미국의 대학에 오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어디를 갈까? 어디를 갈 것인가? 지금 기도하고 찾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살아가는 것이 선교사 부부만의 헌신이 아니라 자녀들까지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의 고백을 통해 듣것이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아들을 살린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마약하지 아니하고 부모 없이 8학년부터 혼자 살았지만 믿음 지키고 격길 가지 않고 깡패 그룹에 가지 아니하고 살아있어서 여러분들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고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1부, 2부를 보니까 다 티국 위에서 또 남아공 위에서 20개가 넘는 여러 나라들을 여러분들이 물질을 보내고 또 기도하고 있고 뒤에 바깥에 참 사진을 다 전시하면서 그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자, 이 펠로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구나.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를 사랑하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둘 막내도요. 막내도 뛰어다니는데 학교 헬스센터에서 계속해서 뭐 좀 이상하다. 얘 호흡이 좀 이상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랑 함께 한국에 나가서 병원에 가서 검진해 보니까 얘는 또요. 선천성 심장 판막증이었어요. 지금까지 뛰고 있었던 거예요. 뭣도 모르고 계속 뛰었으면 그냥 운동하다가 죽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발견되게 하시고 제 엄마하고 의사 방에서 진단을 받고 나오는데요. 15살 아이가 나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온 얼굴에 빨갛게 충혈돼가지고 아버지로서 해줄 게 없어. 그냥 허깅해줬어요. 아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치 엄마한테 얘기하더래요. 엄마 나는 인간도 아니야. 난 뛰어다닐 수도 없어. 난 병신이야. 그래서 제가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너 힘들지? 그래 왜 이런 병이 너에게 지금 운동을 좋아하고 식스팩을 만든다고 하고 또 축구를 좋아하는 배구를 좋아하는 너에게 이런 질병이 있는지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빠는 그걸 믿어. 너를 나쁜 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좋은 거 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 병을 알게 하신 것도 좋으신 하나님 지금 알게 하는 가장 좋을 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알게 해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많은 눈물이 있었지만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웃음을 찾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많이 뛰지는 않지만 축구도 풀백 하면서 뻥함 차주고 조금씩 그렇게 인볼브하면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선교사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의 힘이 선교사들의 사역을 왕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동네에 데모가 일어났어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군중 심리, 우분투 사상이라는데요. 군중 심리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오기 위해서 총을 쏘고 했는데 그때 저는 수도에 세미나에서 갔는데 제 아내 혼자 있었어요. 아내가 긴급 전화가 왔어요. 불을 다 껐어요. 그리고 문을 다 잠궈버렸어요. 아무도 안 사는 것처럼 하고 지금 바깥에서 군중들이 총 쏘고 막 몰려와요. 불을 태우고 사람 외국인들은 다 죽이려고 해요. 기도해 주세요. 7시간 떨어진 그 거리를 제가 직접 차로 달려가서 아내를 데리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긴급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들 또 다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김세현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사모님의 안전을 위해서 다 긴급하게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급할 때는 급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정까지 무렵에 갑자기 경찰들이 많이 와서 공포탄에서 군중을 다 해산함으로 안정을 찾게 되어서, 저는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곳곳마다 가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한 번은 갔는데 너무 늦게 오시는 분이 있어. 아니, 어제 시작했는데 어떻게 오늘 오냐? 나도 시간 조절해서 이렇게 세이브 해가지고 스케줄을 일정하는데 너도 와야지. 어느 여집사님이 그래요. 죄송해요 선교사님, 저도 어제 출발했어요. 그래. 아니, 어제 출발했는데 이제 도착했어? 왜 그래? 예, 오다 보니까 폭우가 생겨서, 그래서 비를 피하다고 남의 집이고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길을 잘 몰라서 남의 처마 밑에서 자다가 이게 좀 날이 새는 바람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죄송해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그래요, 미안하다. 내가 너의 형편을 잘 모르고 선교사가 그냥 소리부터 질렀네. 미안하다. 너 소원이 뭐냐? 성경책을 한 권 갖고 싶어요. 그래요. 제가 부족으로 성경, 여러분 한글로 읽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히브리어로 읽는 게 성경 좋습니까? 당연히 한글이 좋겠죠. 그 사람들도 자기 부족말이 있어요. 그 부족으로 된 성경을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선물 주려고. 그래서 다 줬더니요,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제 성경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서서 받을 수 있느냐고. 그리고 성경 한 권 줬더니요, 초가 교회를 7바퀴인지 한참을 무슨 여리고성 돌듯이요, 한참을 돌더니요, 들어오더니 고백하는 말이, 내가 이 부족 성경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 성도들을 통해서 내 부족말로 된 이 성경을 가지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가 여러 와서 교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차 안에도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사무실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또 심지어는 어느 권사님 집에 가니까 화장실에 성경, 권사님 화장실에 성경책이 왜? 아이고 선교사님, 작업이 기일 때는요 또 성경책 읽다 보면 쑥 나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아. 심지어는 스마트폰에 다 앱이 있으니까 다 성경 여기 버전별로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 정말 성경 잘 읽으십니까? 가보 이러처럼 성경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어떤 산모가 왔어요. 저도 아들을 셋 낳기 때문에 산모의 배를 보면 대강 알아. 저 배는 아들 같기도, 아들 배인데 저 배는 딸 배인데 하고, 어떨 땐 이름도 지어주고 그래 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얘는 몇 달 남은 게 아니라 몇 시간을 앞두고 곧 출산할 것 같은, 그러더니 성경을 가리키는 100명 세미나 하는데 앞에 매트 하나 깔고 툭 누워 있어요.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비가 없니? 내가 자비 줄까? 병원 가서 내가 보니까 너 곧 출산할 것 같아. 병원 가서 애 낳아라. No. 애 낳아라. No. 왜 안 가? 내가 오늘 이 세미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선교사님 우리 시골 마을에 언제 성경 가르쳐주러 또 오겠어요? 이 시간 놓치면 내가 언제 성경 배우겠어요? 그러니 나는 여기서 애 놓더라도 안 갑니다. 그 마음의 결심을 보니까 대단해. 그래서 우리 온 파스터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자세하게 해야 돼요. 조목조목. 하나님, 이 임신한 여인이 주님 들으셨죠? 그 고백을 들어 성경 배우고 싶어서 출산하러 병원 안 간대요. 주님, 이 여인의 자궁의 아기를 꼭 붙들어 주세요. 자궁이 열리지 않게 해주시고 양수가 터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이가 세미나 끝날 때까지 꼭 안에서 성경 공부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기도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세미나 마치고 저는 가는 사이에 병원에 갔나 봐요. 가자마자 바로 아기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아기 이름을 뭐라냐? 킴이라고 했대. 아니 왜 킴이냐?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신 난 아이기 때문에 킴이라 해서. 아프리카에 김씨가 있습니다. 20명이 넘어요. 종친회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작은 한 스토리지만은 얼마나 기도하는지, 기도의 응답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지. 제가 성경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는데 모나미 볼펜 153을 나눠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죠? 모나미 153이 뭔지. 그 볼펜을 나는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야. 아주 좋은 볼펜이니까 잘 써라 하고 96페이지 그런 노트를 한 권 주고 노트 한 권과 볼펜 한 권 줍니다. 성경을 가리키면요 제 말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얼마나 부지런하게 적는지 몰라요. 그러고는 와서 선교사님 볼펜 약이 다 떨어졌는데 새 볼펜 하나 줄 수 있어요? 얼마나 받아 적는지요. 그렇게 해서 제가 피드백을 한번 받아봅니다. 이번 기간에 뭘 배웠냐 했더니 내가 가난하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 했는데 이제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그전에 밭농사 지을 때 그냥 삭과 괭이를 갖고 농사 짓기 바빴는데 이제는 이 괭이를 앞에다 두고 논에서 우리 부부가 기도하며 농사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마지막 세미나를 참석해서 더 이상 나는 목회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참석했는데 말라기를 가리키는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고 말라기에서 나오는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 불평하는 그 불평이 나의 불평이었는데 말라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듯이 나도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잡고 목회 잘하겠습니다. 내가 설교를 하긴 했는데 너무 엉터리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교인들에게 회개하고 이제 성경 말씀 배운 대로 설교 잘하겠습니다. 이런 회개를 해요. 한 번은 요셉의 이야기를 해줬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요셉도 알았지만 용서했습니다. 이 설교를 했더니 끝나자마자 어느 목사님이 손을 들어요. 왜 그러냐? 내 할 말이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뭐냐 했더니 저는 오늘 형님을 전화하고 싶습니다. 형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우리 초가집을 형이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한 권밖에 없는 그 성경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그 초가집에서 겨우 성경책 하나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 형은 내 소를 훔쳐갔습니다. 우리 형은 내 염소를 훔쳐갔습니다. 이런 형인데 내가 어떻게 형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세월이 15년입니다.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에 내가 장례식 간다고 하니 마을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너는 고향을 떠난 사람이니까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끝없는 분노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였듯이 나도 용서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100명이 모인 그 모든 목회에서 전화를 하면서 형님 용서합니다. 또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정말로 한 맺힌 사람들이 많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인을 용서 못하고 남편을 용서 못하고 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용서 못하고 많은 그렇게 분노심이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부흥회가 일어난 것을 현장을 봅니다. 우리 아프리카 성도들이 좋은 거는요 이 선교사가 뭐라고 한마디 가르치면요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고 그저 하나라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들과 함께 뛰면서 온몸에 땀을 흘려가면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냥
서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춤을 춥니다. 춤을 추되 점프를 합니다. 투피트는 점프합니다. 여러분 한번 뛰어보실랍니까? 이렇게 뛰면서 한번 해보실래요? 사실 저도 잘 못해요. 한 5분 하면요 관절 다 부서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밥도 먹지 못하고 옥수수 가루 먹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찬양이 나오는지, 점프를 하면서 땀을 축축축축 흘려가면서 찬양하는 모습 보면요, 정말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반가우니까 바나나를 선물로 먹으라 주고, 소다를 선물로 좀 여기 먹으라고 꺼내주면요, 너 왜? 너 집에 가면 이 바나나 없잖아. 바나나 나무. 야, 맛있어. 우리 집에 있는 거 따먹었어. 맛있어. 다 익었어. 금식 중입니다. 전화를 하면, 토요일 날 전화하면 다 목이 쉬었어. 왜 그래? 말라리아 걸렸어? 감기 걸렸어? 아니요, 어제 절야했어요. 아프리카 성도들 절야 잘합니다. 3일 작정기도 잘합니다. 금식 잘합니다. 여러분, 먹는 게 좋아요? 싫어요? 좋죠. 길게 자는 게 좋아요? 좋죠. 그런데 그 사람들 금식합니다. 작정기도 합니다. 절하기도 합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루 한 끼지만은 오늘 이 미팅을 위해서도 저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저들도 이 펠로십 교회를 알지 못하지만은 닥터 김이 가서 이 설교한다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보응을 위해서, 이 교회를 보내주신, 선교사로 보내주고 후원하고 기도해주는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그들도 오늘 펠로십 교회를, 제가 밥 먹으면서 기도해라,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3일 금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좀 약해 보입니까? 좀 뚱뚱해 보입니까? 딱 보기 좋습니까? 관심 없습니까? 완벽하십니까? 네. 사실 제 몸이 건강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했고요. 뭐 갑상선암 괜찮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고요. 뭐 선교제 가서 제가 뭐 죽고 싶었는데 죽을 기회도 안 주시고, 하나님 순교도 뭐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순교하고 싶다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길 열어주셔야 순교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출생에 비밀이 있어요. 그때 50년대 말에 다 출생, 저희 어머님도 집에서 저를 낳았어요. 집에서 저를 낳을 때 어떻게 소독을 하면서 태출을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태출을 자를 때 저희 할아버지가 광목 자르고 한 큰 대가위가 있어요. 한 30cm 되는 큰 가위. 그걸 가지고 제가 나중에 또 봤는데, 그걸 잘랐는데 집에서 소독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 녹슨 가위로 해서 탯줄에 그 함께 녹이 들어가서 생기는 병이 파상풍이라는 게 있어요. 그 파상풍이 있으면 어머니 젖을 빨지를 못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해서 어머니 젖을 다 짜서 고무 호수를 통해 가지고 제가 수유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온몸에 마그네틱 이거를 받아서 이 건강 검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하는 모니터가 있잖아요. 그 모니터가 계속 움직여야 뭔가 얘가 안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다가 뚜 하면 이게 뭐예요? He was dead.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복도에 나와서 간호사가 김애기 보호자 오세요. 그렇게 해서
그 모니터가 3번이나 멈췄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베드에 와서 10명에 9명 다 죽어가는 그 시골 지방의 병원 상태에서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시면 목사 만들겠습니다 하고 어머니의 아들 살리려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절규를 소위 말하는 밥상머리 교육으로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야, 너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냐? 너 탯줄이 어떻게 된 줄 알아? 밥 먹을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목사가 돼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어렸을 때 빵 살 때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살았네. 지금까지 살고 있네. 이제 5년만 있으면 은퇴입니다. 이 시간까지 살아있으니 얼마나 장수하고 있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초등학교 시절에 철야기도 가자 그래요. 서울 저 가련동 저 별로 잘 사지도 않는 그 동네에서 세탁소 식료품 가게를 우리 어머님이 하시면서 거기서 뭐라 하면 철야기다. 그날따라 비가 많이 오는데 어머니 오늘 무슨 철야기도 갑니까? 그냥 집에서 기도합시다. 야야야야,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출석 점수 50점은 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자. 저는요 모포 하나 들고 절대 기도하러 안 갔습니다. 저는 잘 준비하고 갔습니다. 어머니 무릎 위에서 그렇게 비계 삼아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고 있으면요 제 뺨에 찹찹한 게 떨어져요. 그게 뭐죠?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눈을 떠보면 우리 어머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2가지를 기도해요. 많이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첫째, 우리나라 남북 통일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김일성이 꽥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김일성이 기도 응답받고 다 죽었잖아요 지금요. 그 당시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는 어머니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눈을 감고 또 잤습니다. 3학년 때. 근데 다시 또 뭐 찹찹한 게 있던데 아까 처음 떨어진 거하고 좀 느낌이 틀려. 뭘까요? 콧물이야. 눈물까지는 괜찮은데 콧물이 들으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도 손으로 대충 닦고 그렇게 해서 저는 어릴 때 생각이 기도는 눈물이구나. 기도 시간은 눈물 흘리는 시간이구나. 오늘 우리 개인이 왜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기도에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 기도 가면요 다 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새벽 기도였어요. 요즘은 눈물의 기도 소리는 안 들리고 음악 틀어놓은 그 음악 소리만 크게 들려. 우리 어머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들 손자도 계실 건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단순한 내 새끼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어머님이 나를 통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세례받게 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어요? 한 사람을 살리는 그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가, 자식을 위한 기도가 단순히 자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누구 하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나쁜 놈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 기도는 정말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기도예요. 예레미야 33장에도 보면 이를 이루시는 행하시는 하나님, 이를 성취시키는 하나님, 너는 입은 넓게 크게 벌려서 내게 구하라.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기도로 찾는 거예요.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을 주시는 분인 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참 시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내 이름은 기도입니다 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이름은 박기도, 최기도, 이기도.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이름은 기도입니다. 예. 정말 여러분 아이덴티티가 나는 기도하는 존재구나. 기도하기 위해 태어났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안 되더라도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집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 펠로시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후원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기도의 후원자를 찾고 싶어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때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집회를 급하게 그만두고 한국에 갔어요. 가는 시간 때문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아무도 참석 못하고 장지에 그 공원묘원에 하관 예배 드릴 때 겨우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정지에 어머니를 관에서 빼서 미리 파놓은 아버지 옆에 합장한다고 그렇게 흰 천으로 있는 그 어머니를 내가 한번 만져봤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우는 게 아니라 누가 어머니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 또 있을까? 그게 아쉬웠습니다. 오늘 우리 펠로시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저의 진정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입니다. 내 이름은 기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슴 꼭 이렇게 새겨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 이름은 기도입니다. 내 이름은 눈물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은혜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펠로십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